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제 10장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반부를 했고 오늘 이제 후반부를 해야 될 차례인데 한 두 주 이렇게 지금 걸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뭘 어떻게 했는지 다 아마 놓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잠깐 우리 한번 지난번에 본 거지만은 잠깐 그 줄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오늘 들어가야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10장 제목이 내세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세의 능력. 그러니까 원래는 이 현실 세계가 아니고 다음 세대, 우리가 기다리는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세대, 그 세대의 능력, 거기서의 능력.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맛보고 있는가 이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세대에서 있을 능력인데 이미 그 능력을 맛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 요약이었거든요.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리스도인은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미 맛보고 있다. 그것이 완전하게 충족되어지지는 못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있다라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지만 아직 완전한 실현을 얻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봤던 시편 8편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하고 당신 여기서 당신은 주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만물을 다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할 때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두셨다. 이제 그게 시편 8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랬는데 문제는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요거 말은 이제 시편에도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겁니다. 분명히 발 아래다 두셨는데도 아직 만물이 다 복종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그러니까 주님께도 만물이 다 아직 복종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모든 만물이 다 그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아직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이 효력이 있게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분은 이미 그분이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 제어할 능력. 자, 이것은 약속인데 우리는 오늘날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미리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미래를 미리 맛봐요. 자,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서 요한은 어느 날 사탄이 쇠사슬에 묶여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강한 자가 이미 결박당했으므로 우리는 심지어 지금 그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단이 최후의 마지막 결박당할 날은 그건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날이 그건 작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이라는 그 1000년의 기간을 제가 그때 계시록 강의하면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 마지막 언젠가 올 1000년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미 교회 시대가 그렇게 1000년이라는 그 무한히 많은 기간을 의미하는 그런 기간으로 100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여기 1000년 동안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요, 지금 이미 사단은 결박되어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단의 역사가 남아있죠. 왜냐하면 그 잔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단의 그 부하들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활개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사단의 세력들은 활개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결박당했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결정된 거죠. 그래서 이미 결박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그를 결박하지 못했다라면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를 결박했죠. 그것도 십자가로 결박했죠. 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뭔가 했을 때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권세가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그래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스릴 권세, 그걸 부여받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뜻. 그리고 여기 사람이 받은 명령은 이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 명령이 깨졌죠. 3장에 가서. 자, 사람의 실패로 인해 사탄은 사람 안에서 땅에서의 합법적인 권리를 얻었다. 뭐 새롭게라는 말은 할 필요도 없어요. 사단이 그 모든 권세를 말하자면 탈취한 겁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아까 하나님이 너가 다스리고 지켜라, 너가 뭐 지배하라,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권세를 사람은 더 이상 누리질 못하고 사단이 그 모든 권세를 차지한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3장에서 뱀에게 저주할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뱀이 그래서 배로 다니는구나, 뭐 우리 이렇게 하는데 그건 동물의 모양이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사단한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제재하는 거죠. 너는 이제는 흙을 먹어야 돼. 흙을 먹어야 돼. 그런데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흙은 무엇인가 했을 때 곧 피조된 아담의 본질이다. 아담의 본질이 흙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본질이 흙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한테는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랬는데 그 흙이 여기 보니까 아담의 본질이 흙이래요. 그러면 결론은 사단은 지금 누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담을 지배한다는 거죠. 아담의 본질. 물론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주신 새로운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단은 건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건 이후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사단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넌 존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니, 실제로 사단이 이 땅바닥에 있는 그 흙을 먹겠느냐고요. 여기서의 말의 의미는 이 온 세상에 흙을 바탕으로 된 그 모든 존재가 다 너의 종이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이 꼭 입으로 들어가서 삼킨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내 밥이다 그럴 때는 내가 너를 지배할 거야, 그 말이거든요. 내 밥이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흙이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은 흙을 먹어요. 그 말은 사단이 그 모든 흙의 구성 요소로 된 그 모든 존재들을 지배한다. 한마디로 그게 다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다 흙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사람에게도 이 흙의 요소가 있잖아요. 본질, 여기 그랬거든요. 본질이 흙으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라는 그 본질을 따라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 영을 쫓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날 실제적으로 사단의 수하에 복종한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왜냐?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육체가 된다고. 육체가 됐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흙이 됐다고 말이야. 흙을 따르는 존재,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생기를 코에다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는 다 잃어버리고 육체를 쫓는 인간이 됐다. 그것이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됐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사단의 활동을 멈추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의 입장을 제해버려야 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럼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사단을 주먹으로 한 대 콱 쳐갖고 너 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내 안에서 지배하는 그 요소, 그게 뭡니까? 흙이잖아요. 본질적인 흙. 내가 그 흙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바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말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면서 또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보세요.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단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는 계속 사단의 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편 8편 다시 간 겁니다.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절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정말 사람이 실패한 그 비참한 속에 있었는데 이 시인은 이상하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 이 놀라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려고 이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리에게 그 영화로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시편 8편은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찬미의 환호로 시작할 뿐 아니라 찬미의 환호, 즉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로 끝맺는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은 비록 사단이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어떤 생명을 빼앗기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절망으로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펼쳐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은 비록 현실 세계에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이 선포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시편의 매력이죠. 우리는 현실에서 보는 것으로 그 각도로 보고 있는데 시편은 그게 아니에요. 시편은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니 지금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서 그렇게 활개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151페이지까지 그 위에 한 몇째 줄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다음부터 이제 나가는 겁니다. 여기 대적은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으므로 사람은 이미 함정에 빠졌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했다.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요. 사단은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조차도 이제는 사단을 닮은 사람이 됐지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고요. 바로 그거죠. 만일 당신이나 내가 이 시편을 썼다면 8절 이후에 틀림없이 탄식의 소리를 바라며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람의 타락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썼다면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보잖아요. 이 현실 세계가 얼마나 막막합니까? 얼마나 캄캄합니까? 이 현실 세계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를 썼다라면 그렇게 썼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시편은 그렇게 나오질 않거든요. 이게 바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시를 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완전히 타락의 일을 잃어버린 것 같이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상은 구속의 전체 역사를 뛰어넘어 환호하여 말하기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다. 그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운 영역이 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라 그래서 위를, 그 위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보입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왜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그 위에서 되어진 결과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 위에 그 보좌 앞에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라니까요. 우리도 그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도 시를 그럼 여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우리도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탄식이 나옵니까? 탄식이 더 많이 나오죠. 자꾸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이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라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진짜로 믿는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중간에 도중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지만 그들은 결국 사람을 통해 사단을 패배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냥 아담의 타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분의 뜻은 요지부동하여 그분의 아름다움이 알려지고 말 것이다. 어디에 알려지는가? 온 땅에다. 자, 이 정하신 뜻은 단지 인자에게 실현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에게도 실현되어야 한다. 즉 영광 안으로 이끌어드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에게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들이 고대하면서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 그랬죠. 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네. 자, 시편 기자는 심혈을 기울여 이 사실을 강조한다. 비록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은 권리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 가운데 여전히 그가 만질 수 없는 무리가 있다. 예. 그러니까 사단이 뭔가 권세를 다 차지한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 그죠? 바닷물이 그렇게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아마 더 이상 오지 못한다는 것처럼 사단이 아무리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와도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네, 그 여기까지가 우리 욥기에 보면은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을 맡기잖아요. 그래, 네가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한 것처럼 사단이 제 아무리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사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항상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참 놀라운 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오히려 사단을 잠잠케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자, 하나님은 군대 대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이로 대적의 모든 군대를 능히 굴복시킬 수 있다. 구약에 보면 실제로 그 전쟁터에 아이들을 먼저 내보내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읽은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읽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싸움에 그게 있어요. 열왕기 상하 중에 어디 있겠죠? 그 싸움에 누가 먼저 나가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2장의 영감이 시편 8편에서 얻은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진일보했는데 한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서 정하신 뜻과 그것이 가리키는 목적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몇 가지를 더 말했다. 자, 계속 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실제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흑암의 역사를 회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속과 회복 안에서 정하신 뜻은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모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한마디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은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표를 포기해 본 적이 없으시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오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랬다면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나타나겠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선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결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계획을 바꾸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없겠죠. 자, 그럴 뿐 아니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십자가의 승리의 관점에서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한 것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긍정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실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목적이 이루셨다라는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자꾸만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한계는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매여 있다는 게 뭡니까? 늙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한 해가 바뀌었잖아요. 2025년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나이 한 살씩 다 먹었어요. 자랑스럽게 떡국 먹고. 그런데 결국 그게 뭐야? 늙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한 살 더 죽음이 가까웠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간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요. 이게 언제 일어난 거야? 이게 2025년도 1월 달에 일어난 거야? 아니면 그 다음 날 일어난 거야? 뭐 이렇게 나한테 되어지는 일도 전부 시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도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셔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뭔가. 가끔 우리는 이 중력이라는, 우리 중력권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구라는 이 지구가 갖고 있는 인력, 그것을 중력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력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물건이든지 뭐든지 다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높이 한번 번쩍 점프를 해도 결국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뭐 뭘 던져도 떨어질 거고 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런 거 봐요. UFO가 있는데 그 UFO는 마치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이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UFO가 뭐예요? 비행 접시 같은 거, 이상한 거, 하여튼 미확인 비행물체, 그죠? 뭔가 확인되지 아니한 물체, 아직도 그게 뭔지 몰라. 근데 가끔 그런 거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봤다는 사람, 또 촬영했다는 사람 그런 거 보면은요, 이게 비행기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휙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위로 쑥 올라가기도 하고요. 완전히 중력이 없는 그런 데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움직임을 하더라 이거죠. 한마디로 중력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비행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개념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셨다. 아니, 아직도 요한계시록이 안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사단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셨어요. 바로 이게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셨어요. 다만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 시간 개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시간의 개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계획은 다음과 같다.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자,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시인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직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한다. 아직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룬 거예요. 그게 다 이룬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교회의 완성까지를 다 보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이 뭘 봤습니까? 하늘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뭘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 근데 그게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 거기서 신부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아직 교회는 완성이 안 됐는데, 우리는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완성시켰으니까. 이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아직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거 지금 현실은.
그러니까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기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이게 이제 시편의 묘미죠. 현실은 이렇게 아직 복종치 아니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즉시 의기양양하게 전진하며 말하기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는 경험이지 죽음 때문에 실패가 아니에요. 주님은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시편에서 미리 본 거라니까. 아니, 시편이 기록될 때에, 이 시편 8편이 기록될 때,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 십자가 이후에 올 모든 영광을 다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했을 때에, 여기, 그리고 그는 또 담대하게 사망으로 말미암아, 요걸 제가 자꾸만 요걸 헷갈리니까 이렇게 사망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죽음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그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뭡니까? 본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자, 맨 밑에 보십시오. 사람은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행해야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기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예수께서 그것을 이미 이루셨다. 주님은 완성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충성되어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분은 만물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은 단지 사람의 구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을 구속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준다.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구원받아야, 그게 첫째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왜냐하면 온 피조물은 사실은 사람의 권세 아래 뒀잖아요. 왜냐하면 아담한테 네가 다스리고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먼저 아담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담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피조물들도 따라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나타나야 자기들도 회복이 되는 그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볼 때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했을 때에 과연 이 현실 세계와의 그 연결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걸로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이 현실과도 연결이 있을 것이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피조물들이 만약에 싹 없어지는 것이었다면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때가 되면 자기들도 변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새 나라와는 뭔가 연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영적인 개념의 성질들, 즉 흙에 속한 그 모든 영역들, 그거는 완전히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도 이 상태로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상태는 이것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화가 되셨듯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에서 아주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을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도 이 육신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지 못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그런 의미에서 그 나라를 고대하고 있다. 자,
또한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초의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인간이 영화롭게 창조됐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됐으니까 얼마나 영화롭게 그 위치로 돌아간다. 곧 사단의 세상적인 체계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초의 상황, 애초에 그 창세기 1장의 상황, 인간이 영화롭게 창조된 그 상황, 바로 그거 얘기했죠. 돌아가는데 곧 사단의 세상적인 체계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니까. 그 중간에 사단이 아무리 활개쳐도,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바보 같아갖고 사단한테 밥이 됐어도 하나님은 회복하실 겁니다. 다시.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분명한 책임은 바로 마귀의 근거지 위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근거지가 이 온 세상에다 마귀의 근거지예요. 그냥 이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단적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다, 그 선포가 복음이에요. 그걸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 누가? 교회가.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만일 권세와 주권자들에게 한 간증을 보이려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얻은 주권과 권위로 말미암아 영적인 범위 안에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장하는 자가 차지한 발판을 처리해야 하며 동일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거하고 끊어버려야 한다. 자,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도 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것, 제가 가로 속에는 제가 다시 해석을 한 겁니다. 사람으로 왕노릇하게 하는 것, 이러면 확 느낌이 오죠. 아,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그랬잖아요. 네가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역사가 회복되는 것,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온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거죠. 자,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 설령 그것이 상당히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단지 창세기 3장 이후의 결과를 제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의 그 결과,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죄로 떨어진 거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결과, 바로 거기서 그 구원받는 그것을 할 때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만을 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까지 얘기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의 잘못된 것을 회복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뜻, 원래의 뜻,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인간은 그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애초에 피조된 인간의 목적이었거든요. 바로 거기까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끔 복음을 말한다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고 어디까지 얘기를 해요? 아, 죄에서 이제는 우리 해방됐어, 죄로부터 우리는 사함받았어, 여기까지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인간의 본래 뜻, 하나님의 뜻, 그걸로 가야 된다. 자, 하나님은 더 나아가 우리를 이끌어 창세기 1장으로, 그래 바로 1장으로 가라 이거죠. 3장이 아니고 1장까지 가야 된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대적에 대한 통치권을 되찾아 실제적으로 땅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되찾아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로 이 로마서 8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온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사실 고대한다는 거, 이건 의인법이죠. 피조물들이 인간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건 아닐 거예요. 다만 그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온 세상도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그것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살고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수가 차면은 어느 날 이 온 자연 피조물도 완전히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오겠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뜻이죠.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구원의 복음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만을 위해 수고한다면 우리는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초의 목적을 소홀히 하게 된다. 우리의 수고는 사람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사람이 피조된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해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게 달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우리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구원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위치까지 가야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키려 한다면, 즉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진일보하여 사탄 자신을 처리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방법으로 사탄을 처리하냐고요, 우리가. 이 밑에 뭐가 또.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사탄에게서 그의 권세를 빼앗아 그의 근거지에서 몰아내고 그의 가산을 탈취하고 그의 포로를 해방시켜야 한다. 이 얘기가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복음서에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뭐냐면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랴. 여기 그 집, 즉 강한 자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집, 사실은 그게 이 온 세상 다죠.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집을 어떻게 들어가냐. 그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아니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강한 자를 결박하셨어요, 이미. 근데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 안에서도 사단이 결박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가서 지금부터 사단하고 한번 씨름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될 겁니까? 그렇게 안 돼요. 사단의 근거지가 뭐예요? 사단은 뭘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흙의 요소, 즉 육을 따르는 그 어떤 영역, 바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사단에게 밥먹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돼야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 두 번째 줄. 이것은 단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자들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겨지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실제로 사단의 그 근거지가 없어지게 하려면 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뭐겠습니까? 육신을 포기하는 대가죠. 육신에 속한 영역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계속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포기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내 구원받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내 안에 사단의 그 세력을 그걸 몰아내는 것은 대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냥 은혜로만 내가 죄 사함 받고, 은혜로만 내가 죄 용서 받고, 은혜로만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은혜로만 천국 가 이렇게 하고 땡. 그게 과연 구원인가? 구원이 전부인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뭔가? 지금 현재 내가 사단의 지배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도.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하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인상을 찌푸려요. 그 이전까지는 좋아요. 다 은혜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할 일 하나도 없어. 다 주님께서 하셨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어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한다면 아주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는 늘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으나
사단을 요동시킬 방법은 없다. 사단을 처리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대가를 훨씬 많이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는 내가 대가를 치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은혜예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를 내가 몰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가 지불하기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보세요. 사단이 날 지배할 때 뭐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게 만들고 거기서 근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단은 계속 날 지배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그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있다. 그러면 사단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사단은 끝까지 날 지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종노릇 하면 안 되겠구나. 난 사단의 종이 아니야 하면서 그걸 포기하면은 사단이 날 지배할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날 지배 못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절대적일 필요가 있다. 절대적이란 말은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한 절대적인 것은 효과적으로 사단이 우리 몸에서 얻은 위치를 잃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그 발판을 내 안에 갖고 있는 발판을 그걸 없애버려야 돼. 나를 더 이상 지배 못하게. 자, 이것은 대가가 매우 큰 일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긍휼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종에 대하여 사람들이 심각하게 보는 연약함과 심지어 실패라고 생각하는 일도 무시하고 관용하실 수 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분은 이와 같이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처리하는 일을 다룰 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그건 그냥 은혜로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사단을 처리하는, 내 안에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을 처리하는 이 문제는 다른 거다 이거죠. 악한 영은 사람의 간증을 간파할 수 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나 하나님이 이렇게 믿었어 저렇게 믿었어 말할 때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어느 거짓말이 거기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사단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거. 그들은 어떤 간증이 세상과 타협하여 절대적이지 않고 순수하지 않으며 진실되지 않은지를 쉽게 알아챈다.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조그마한 대가라도 보류해 놓은 것을 안다. 여기 대가를 보류해 놓았다는 말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알면 뭐예요? 계속 나를 지배하는 거죠. 자, 그들은 잘못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방치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 이게 뭡니까? 사단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결국은 나한테 올 거야. 이런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내게 올걸 이거야. 그럼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신경 쓸까요? 이 사람은 가만히 놔뒀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가게 막으려고 그때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둔다? 그럼 내가 사단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놔둬도 글로 가기 때문에. 자, 바꿔 말하면 그들도 어떤 사람의 몸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힘을 쓸 수 없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또는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사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사단이. 당연히 알아요. 사단이 그 정도 모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9장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렇게. 그냥 사단도 알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흉내를 내니까 지금 이렇게 사단이 말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자신들이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악한 영들을 패배시키는 것인 이상 악한 자가 우리를 위해하는 간증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이다. 이거 여기도 어려워요. 제가 괄호에서 다시 해석을 해놨어요.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위해하는, 우리를 위해한단 말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거야.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런 증언을 듣는 것이 언제나 낫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차라리 사단이 우리를 악하다라고 막 우리를 공격하고 차라리 그걸 들어라 이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탕 발림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자, 다시 말하지만 정사와 권세에 대한 우리의 간증의 대가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충성이다. 이게 여기 대가,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야 사단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뭔데? 하나님께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충성. 바로 이게 대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무슨 말씀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충성.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원함을 돌아보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길을 택한다면 이것은 곧 대적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대적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충성, 이것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나는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자, 어느 면에서 우리의 동기가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지만 조금 이기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도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절대적인 충성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물론 하나님조차 그분의 대적에게 힘을 쓰실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기 이제 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결국은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럼 그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느냐 이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은 그 사단을 좀 몰아내 주시지.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인 줄 아세요? 아담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 이것이 없으면, 즉 이 절대적인 충성이 없다라면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아무 능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조차도 그분의 대적에게 힘을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단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와갖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셔요. 내가 사단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허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율권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걸 제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사단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거기에는 자율권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오셔갖고 내 안에 사단을 쫓아내버리면은요, 그럼 나는 뭐 되는 거야? 내 자율권은 다 무시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침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사단을 내가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절대적인 충성은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자, 맨 밑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강조해서 말하지만 여기의 요구는 매우 높다. 당신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며 절대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를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아까 오전 말을 빌린다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 심지어 우리는 현재 내세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가? 그 영광스러운 능력에서는 뭐예요? 거기서는 정말 사단의 권세가 활개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거기가 내세의 영광입니다. 과연 그걸 지금 내가 여기서도 맛볼 수 있는가? 그러려면 내 안에 사단의 세력이 다 꺾여져야 되죠.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유일하게 합법적인 소유자를 위해, 여기 유일하게 합법적인 소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온 세상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지만은, 그러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모든 창조물의 주인은. 그러니까 그 유일하고 합법적인 소유자를 위해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이건 사단이죠. 이 세상의 왕에게서 영토를 탈환하는 사람인가? 즉 하나님 것으로 돌리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나인가? 이거죠. 정말 내가 그 일을 하려면은 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어떤 때는 그 대가는 우리의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순교자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사단이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차지하시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